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것은 110세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23장, 본문 23장과 24장에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행한 그대로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좀 특이합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가까이 할 때는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번영하였으나 하나님을 멀리하면은요 애적의 침략을 당하고 나라는 망하게 되고 백성들은 노예로 끌려갔던 겁니다. 이러한 단순한 진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왜 교훈이 될까 하는 점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본문 13절 중반에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했습니다. 또 16절 중반에는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는 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결말은 뭐냐 하니까 멸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가소평가하고 소홀히 취급하거나 잊어버리는 걸 말해요. 12절과 13절 다시 한번 보면은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좀 나가세요.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악내하면 13절에 확실히 알라. 그들이 곧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요, 아직도 정복하지 않는 가난 이방 민족과 결혼하거나 악내하는 것을 금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로 인하여 올무가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들과 혼합하지 말라,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세상하고 섞이다 보면은 이것이 뭐 이런지 구분이 안 되는 그와 같은 일을 금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생사와 흥망과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깨닫게 된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했으며 15절에는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답을 했던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좀 해보십시다. 좀 이거 크게 해야 합니다. 크게. 왜냐하면 작게 하면은 그거 시원찮아서 안 돼요. 좀 마음을 좀 크게 먹고요.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고 거기에 답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자,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작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야무지게 좀 해야 돼요. 신년 지금 그저 새해 출발달 아닙니까?
출발의 달에 야무지게 못하고 그냥 힘힘히 하면 그 12달까지 어떻게 가겠습니까? 자, 하겠습니다. 시작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아멘. 예. 됐습니다. 한 마리에 수백만 원 하는 물고기도요, 물을 떠나면 얼마 가지 못해서 말라서 죽게 되어집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떠나면은요, 존재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시면은 내 생명 허사라는 겁니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요,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늘날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하고 맞짱 뜰 사람이 상대가 없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니, 좀 더 나가세요.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대신 일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예. 우리 이게 아멘이 확실히 돼야 돼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는 것들 많아요. 예. 창세기 14장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진 후에 노색에 닫힌 시련으로 소알 땅에서 인질로 잡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 318인을 거느리고 4개국 연합군과 싸워 이기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그는 연합군을 물리치고 사로잡힌 롯과 가족을 구출하고 빼앗긴 재산을 도로 찾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 제사장은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랬어요. 누가 붙여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붙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싸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싸우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긴 것은 전략 때문도 아니고 용맹스러움도 아니고요, 특공대의 전술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14장 27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에 엎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역시 군인도 아니고 또한 도하작전 사령관도 아닙니다. 오로지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모세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들 바다에 던지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모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또 6절에서는 주의 오른손이 은수를 부수시니이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이어서 12절에는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홍해 바다 물을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그 가운데 몰아넣어 수장시킴으로 이기게 했다는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평지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고 있었고요. 그 시간에 산꼭대기에서는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전쟁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요,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거기에 앉게 하고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서 올렸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끝날 때까지 손을 들어 주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7장 14절에는 내가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이 아말렉은요, 이스라엘의 천지연수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괴롭히는 그런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뭡니까? 씨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말라, 이름도 없게. 지금도 역사 속에 아말라 족속은 없어요. 말씀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흔적도 없이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갈구고 그렇게 애를 먹이고 그렇게 뭡니까? 괴롭혔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요, 흔적도 없이 했게. 이름 한자 없어요 지금. 시편 46편 9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전쟁을 쉬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시편 76편 3절에서는요, 하나님이 하설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몇 가지로 축약하면은요, 이스라엘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도요, 운동, 경기도, 사업하는 것도 모두가 전쟁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뭐가 있어야 돼요? 전략이 필요하고 작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누가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서 승리와 패함이 달려 있습니다. 한국 축구 역사 속에서 히딩크 감독 하면은요, 그를 오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왜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까? 그의 특유의 전략 때문입니다. 선수들에게 맞춤형 훈련과 전략이 탁월하다는 것이 그에 대한 대다수의 평가였습니다. 그가 골 세레머니 있잖아요. 그런데 한 골을 우리 선수가 넣으면은요, 이 권투 선수가 어퍼컷을 쳤듯이요, 아래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주 넥타이가 너플 넥타이고 휙 날리고 그 참 멋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멋있는 것이 아니라 히딩크 감독은 전략이 참으로 멋있어요. 적당한 때에 선수들을 기용하고 적당한 때에 선수를 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한국 축구가 월드컵에서 세계 4강에 들었잖아요. 독일도 이겼잖아요. 예.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거기에 특유한 전략 때문에 그렇게 역사 속에 기록한 한 페이지를 기록하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육군 사관학교도 없고요, 훈련소도 없고 군대 조직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싸움만 이겼어요. 싸움. 우리 뭐라고 이거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블레셋을 이겼고요, 미디안을 이겼고, 애굽도 이겼고, 가나안도 이겼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대신 싸우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승리가 내 것이 되어진 겁니다. 금년요, 우리가 역시 기도하고 좀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좀 만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뭐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면요, 불편한 것도 없고요, 힘든 것도 없어요.
그러나 뭔가 좀 비전을 가지고 잘 믿으려고 그러고요. 좀 뭔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당장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마귀는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마귀가 자꾸 방해를 놓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넓은 길을 가는 것은요.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길 아닙니까? 그런데 좁은 길을 가는데 눈 감고 가보세요. 금방 떨어져 죽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뭔가 사명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요.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크게 의지하고 우리가 소망 삼아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시편 24편 8절에 보니까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렇게 했어요.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능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며 힘든 일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로 가까이 하는 삶을 일삼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냥 이거 말로만 해서 일삼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그 길로 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과 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6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고요. 여호수아의 신앙이었으며 그의 삶의 뿌리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먼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서울에 가면 63빌딩이나 롯데빌딩이 있지 않습니까? 100층이 넘은 롯데빌딩이 있죠. 근데 그것이 바람에 흔들리도록 설계가 되어졌다 그럽니다. 그러나 기초가 흔들린다면 큰일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이래저래 신앙이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뿌리가 없으면은 그냥 넘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냥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해요. 폭삭 넘어지기 때문에요. 그 기초가 뭡니까?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교훈과 역사하심을 바로 알아야 내 인생에 비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시련과 역경이 와도 물리칠 수가 있고요. 마지막 날에 존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듣고 하는 것에 매일 시간을 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성경 통독 그 카드들 있잖아요. 그걸 기준해서 자꾸 좀 어떠든지 보셔야 돼요. 시간은 자동적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있으면 보겠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 시간을 내야 돼요. 그래야지 시간이 자동적으로 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선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과 균형 있는 신앙은요, 영적인 것과 지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과 학문적인 것과 실천적인 것, 이거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성령운동을 치중하는 교회를 보면은요,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붕 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안정감이 없어요. 물론 늘 성령 충만 하다 보니까 붕 떠 있는 느낌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실천이 약한 것이 대체로의 약점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사회 적응을 잘 못해요. 현실 적응을 잘 못한다 이 말입니다.
왜 성령 충만만 생각 붕 떠 있다 보니까 현실에 감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반면에 말씀하는 교회를 보면은요, 교회 분위기가 대체로 냉랭해요. 신앙을 머리로 생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냉랭한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냉랭한 신앙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머리가 너무 뜨거운 것도 안 되잖아요, 이거요. 머리로만 열이 받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가슴이 좀 따뜻하고요, 손발이 좀 뭔가 힘있게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이 좋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저울추가 기울이지 않아야 무게를 바로 알 수 있듯이요, 신앙도 영성과 지성이 겸비하고 균형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과 친해지려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명세하지 말라. 그것을 섬겨서 절하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그분만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12절에 보니까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서로 앙내하지 말라고 했으며, 11절은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멀리하면은요, 세상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명령.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길을 택하겠다는 그 말이에요. 열왕기상 18장 21절 16절에서 한 21절까지 보면은요, 이세벨 상에서 먹는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사라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 한 사람과 대결을 할 때에 엘리야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너희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맨 끝을 보면은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그 당시 아합과 앙비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고자 하나, 바알을 섬기자 하니 모든 대신들과 백성들이 바알 숭배자로 돌변했던 겁니다. 신앙이라는 건 이래요. 우리가 신앙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를 선택하라고 외쳤지만은 백성들은 그때에 결정적인 때에 입을 다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때는 말을 줄여야 되지만은 결정적인 때는 뭡니까? 옳은 말을 바른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나는 늘 옳은 말만 하지 틀리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시도 때도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식들에게도 나는 원래 옳은 말만 하지 틀리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요 죽입니다, 사람요. 이런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예. 이 감싸주는 거고요, 참으로 인정해 주는 거고, 참으로 보듬어 주는 데가 가정이에요. 그런데 다 들춰내면 누가 거기에 정을 붙이고 살겠습니까? 예. 우리가 사소한 것 같지만은요, 이게 사소한 게 아니에요, 사실요.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이스라엘 왕조도 빛나고 번영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는 왕조도 쇠퇴하고 그 주변도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왕 아닙니까?
즉위 기간이 40년간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왕 다윗도 뭡니까? 재임 기간이 40년이었어요. 똑같은 40년의 재임 기간이 있었는데, 그런데 다윗 왕조는요 계속 이어져 갖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왕조가 되어졌고 족보가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요 당대에 다 시도 없이 다 말랐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요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으며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통치했다는 거예요. 초장에는 얼마나 사울이 겸손했습니까? 초장글발 파장백감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번영 있고 왕조가 든든히 세워지고 빛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가문을 원하십니까? 명문가를 원하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붙들고 사시는 것밖에 없어요. 시편 145편 1절에 다윗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도 질곡 같은 인생에서 주를 높이고 그를 사랑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다윗도 그렇듯이 나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을 잊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답답하고 힘들어지고요. 우리가 작년 7월 달이죠.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에요. 똑똑한 사람은 미국에 다 있어요. 돈은 어디 미국에 다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 코로나를 이기지를 못하잖아요. 그때 작년 7월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백신 주사 2번만 맞으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그래서 너도 나도 맞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4번과 앞으로 더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그런데 더 문제는요. 언제 끝날지를 모르잖아요. 그 바이러스 조그마한 거 하나도 이기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재앙이라 그러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재앙을 거두어 가셔야 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소망 삼고 붙잡고 바라보고 의지해야 돼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 의지하고 붙잡으셔야 돼요. 내 인생의 질곡과 같은 어둠에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 길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 역사에서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을 보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보게 됩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답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좀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